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에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 중에 분명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가 없다면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지막 평가에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듣고 인정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경우는 성경에 2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백부장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노라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까? 본문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백부장, 영어로 센츄리온이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머무시면서 이곳에서 한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5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조그만 마을이지만 아주 전략적인 중요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통행의 치안이 중요합니다. 이 치안이 중요한 곳에 로마 군대가 주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시대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 중대장, 아마 캡틴이나 그 하나 위에 소령쯤 되는 그런 장교라고 생각됩니다.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이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100명보다 약간 적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군대에서 한 15년쯤 복무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장교의 자리였습니다. 이 중간급 장교지만 이스라엘 땅의 점령군인 로마군의 백부장은 정말 그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식민지로 있는 유대에 파견된 이방인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점령군 장교가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보면 백부장은 자기 일 때문에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종 때문에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이 중풍병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스트로크 중풍병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어떤 낫지 못하는 어떤 병으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병으로 인해서 움직이도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얼마나 간청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실 수 없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그 점령군 로마군의 장교 백부장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합니다. 백부장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소식을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황송했는지 이 백부장이 어쩔 줄 모르고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여, 수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가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명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다. marveled, 영어로 하면 marveled. 원어에는 에타움 마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성경에 딱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셨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과 완악함을 보시고 참 기이하게 놀랍게 여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도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놀랍게 여긴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기록합니다. 하도 믿음이 좋아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는 놀라우시면서 I have not found such a great faith even in Israel.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보다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7절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시고자 하면 말씀만으로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오시지 않아도 자기 종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부장도 자기가 종이나 부하가 있는데 백부장이 명령을 하면 그 말이지만 말이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백부장이 말하면 종들이 따라서 실행하고 또 부하들이 실행을 합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그 권세 가지고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는 말씀만으로 종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말씀으로만 빛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어로만 그 권세로만 모든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켓스케 장로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겠습니다. 마켓스케어 장로교회여 부흥하라. 마켓스케어 장로교회 일어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됐을 텐데 아주 이런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 믿어도 믿음의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을 가지고도 정말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들었는지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냥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그냥 막 아무런 매개체도 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듣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듣고자 힘써야 합니다. 듣고자 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똑같이 믿는데 이 백부장은 정말 이런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믿음을 초신자가 어떻게 갖게 된 것입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큰 칭찬받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힌트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깊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백부장의 그 인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종을 위해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 종과 같은 사람으로 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기도 제목은 자기 잘 되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종 고쳐달라는 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지배자들에게 종은 그냥 도구였습니다. 종은 전쟁포로가 되면 종이 되고, 빚을 지면 종이 되고, 또 종이 자식을 낳으면 또 종이 됐습니다. 이 종은 자기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명하면 명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이 아플 경우는 치료 안 해주는 경우도 허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료하는데 돈을 들이느니 그냥 그 돈으로 다른 종을 한 명 사오면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그 약자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종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참 대단한 그런 마음인데 그 시대에 얼마나 그 대단한 마음이겠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종을 치료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근데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상 의학적으로 안 되니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좀 고쳐달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즉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When they came to Jesus, they pleaded earnestly with him. This man deserves to have you do this. This man deserves to have you do this. deserve하다. 우리가 deserve하다 그러죠. deserve.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너는 그거 deserve하지 않아.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어떤 사람에게 너는 그거 deserve해. 아, 저 사람은 정말 deserve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은 정말 deserve합니다. 주님께서 와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게 deserve한 사람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몰려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신기하게 보였겠습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으면 그 식민지의 백성들이, 그것도 장로들,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까지 말하며 요청을 합니까? 얼마나 이들이 진심으로 이 백부장을 사랑하고 아꼈다는 증거입니까? 우리가 미국에 부자들 많죠. 부자들 많은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부러워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존경하지는 않죠. 물론 존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많습니까? 아니죠. 그냥 관심을 갖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명한 가수들, 배우들 인기가 있지만 존경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유대 장로들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로 유대 장로들처럼 하나님,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간절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남은 인생을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거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디저브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축복이 디저브합니다.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그분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당합니다. He deserve 말하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장교가 그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더구나 백부장이 회당, 시내가구를 주어졌다 했습니다. 시내가구는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를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회당을 정말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아꼈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 회당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당시의 백부장들은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세리들도 세금을 거두면서 유대인들을 또 동족인데도 착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리들을 창기와 똑같이 그 유대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들은 착취자입니다. 그런데 착취자가 아니라 정말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회당을 지어줬다, 이렇게까지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장교지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가 회당을 지어주려면 그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에 사람의 돈이 갑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쓰임이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종이 병들었기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당시 통념으로는 그 종은 쓸데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종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천하게 보지만 그 한 생명도 지금 나의 종이지만 저 종도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병든 종을 돈 가치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요즘 얼마나 돈 가치로 바라봅니까? 회사를 취직해도 얼마짜리 정말 돈 가치에 따라서 사람이 매겨집니다. 이 백부장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리는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존귀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생명을, 특별히 약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마음을 향해 주님의 발걸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 마켓스교회 장로교회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발걸음을 옮겨 찾아오고 싶은 우리 그러한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가진 지위와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가진 군인이라는 지위를 활용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자리, 환경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봉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서 우리가 백부장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은 어떻게 비칩니까? 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신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신앙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 가까이 오시자 친구들을 보내요.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누구보다 지위가 높고 누구보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니까 갑자기 어쩔 줄 모르고 자기 부족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감히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감히 제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모든 사람의 고백이 됩니다. 주님,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18세기에 유명한 다니엘 웹스터라는 정치가가 워싱턴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꼭 교회를 가도 조그만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때 아는 사람이 이 웹스터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데니얼, 왜 당신은 좀 정치가인데 이 대형 교회를 좀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정치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은 그 선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대형 교회를 찾아다니는 일이 많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데니얼 웹스터가 하는 말이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에 가면 내가 유명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정치가 데니얼 웹스터를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굴을 모르는 교회에 가면 진짜 내가 필요한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죄인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참다운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나는 필요로 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런 고백이 참다운 겸손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마음이 그것이 겸손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깊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은 인간을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도 감동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
내 믿음이 귀하도다, 내 믿음이 진실되도다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도록 도우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